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우리 교회가 7월 10일에 창립된 지 오늘로 4주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뜻밖에도 많은 교우님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사전에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예측했던들 창립주일 때부터 전입 교역자를 모셨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교역자는 아직도 저 혼자밖에 없어서 여러 면에 걸쳐서 미흡합니다. 특히 지금이 연중인지라 교육 전도사님을 즉각 모시고 타 교회와 같은 형태의 주일 학교를 당장 개설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는 교우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미흡한 만큼 성령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기존 형태의 교회 학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적기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근래 학교의 폐단을 지적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는 학문 연마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교사나 친구들로부터 나쁜 언어와 행실을 배우는 곳 또한 학교입니다. 가정에서라면 접하지도 못할 몹쓸 것들을 학교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또래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학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의 교육을 학교에만 맡기려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식의 학습 능력은 학교 교사에게 맡기더라도 자식의 인성교육과 정서 함양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 각자가 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인성과 정서 함양을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부모도 아닌 학교 교사가 어떻게 그 자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분명히 교회 학교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흥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중심과 무게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적으로 아이들의 재미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 학교에서는 예배란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 인간이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신앙 훈련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학교를 거친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청년 시절을 지내면서 교회와
오히려 등을 돌리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이와 같은 교회 학교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교회 학교를 다녔을 망정,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삶이 배어 있지 않는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자신을 가장 신봉하는 시기인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성인 예배에 참석해서도 졸지언정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 아이들을 보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거나 강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에는 제 처가 반드시 가슴으로 아이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칭얼대어도 엄마의 품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길을 써도 다른 아이들처럼 마구 뛰어다니고 싶어서 안간 힘을 써도 제 처는 아이가 졸지 않는 한 반드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가슴으로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지만 이 세상에는 절대자가 존재하고 계시고 인간은 그 절대자에게 절대적으로 굴복할 때가 있음을 아이의 영혼에 각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과도 교통하신다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을 꼭 품고 있는 어머니를 통해서 어찌 어린아이의 영혼 또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법을 훈련시켜주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 훈련은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굴복하는 훈련을 거듭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굴복하며 살아갈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아, 유아 혹은 유치부 이전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예배 시간 내내 아이를 부모님이 품에 꼭 품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이와 부모 둘 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서로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품속에 품기운 그 아이가 곧 하나님께 굴복하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치부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는 부모님 곁에 자녀를 앉히시고 그 자녀의 심령 속에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임을 자신의 예배 모습으로 각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귀가하는 차 안에서 혹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부모보다 더 책임 있는 신앙교사는 없습니다. 단지 부모가
자신이 편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식을 교회 학교에만 맡기려 하는 것은 자식을 학교에만 보내고 그 자식이 바른 인성과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의 영혼을 책임질 신앙교사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곁에 앉게 되시는 교우님들께서는 예배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시거나 혹은 열쇠 고리를 흔드는 식으로 아이들을 어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중심을 다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굴복하는 본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자녀인 그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약점은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들을 배울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 따로 아이들 따로 놉니다. 불행하게도 어른들의 그 깊고 깊은 경륜이 아이들에게 전수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절대 굴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배워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자체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학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 기존 형태의 교회 학교 없이 우리 모두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면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굴복하는 훈련을 다 같이 거듭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함께 지켜보십시다. 단지 그 과정에 영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교사님들로 하여금 수고해 주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청년부 역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청년 집회의 특성은 열정적이고 뜨겁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장점입니다. 열정을 갖지 못한 청년은 더 이상 청년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 집회의 인도자 대부분이 세상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집회 인도자나 참여자가 다 함께 세상을 모르기는 매 한 가지이다 보니 그들의 열정이 예배당 안에서만 뱅뱅 맴돌 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신앙 열정이 냉혹한 이 사회에 그들의 발이 닿기도 전에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청년부를 위한 별도의 청년 집회 시간도 따로 갖지 않기로 합니다. 그 대신에 9월부터 시작될 청년부 조별 성경 공부의 조장을 청년들이 아닌 어른들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고민하며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의 참 의미와 능력을 체득한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의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사는 삶을 익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청년들의 열정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와 주님을 쫓는 사람들의 행적을 밝혀주는 사도행전의 첫머리는 이렇게 그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우리가 지금 4주째 상고하고 있는 본문의 예수님에 대한 네 번째 설명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 즉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최후의 지상 명령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본문에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단 몇 단어로 압축해서 설명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모든 말씀을 통칭하는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냥 명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성령을 통해서 혹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자의로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뒤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한 성도님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안동에 살고 있는 김경미입니다. 저는 위로 딸 넷, 밑으로 아들 하나, 오남매 맏딸입니다. 기억에 있는 한 어릴 때부터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았고 그런 상황에 만족했고 또한 다른 무엇을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지금도 저희 친정에서는 한 달이 멀다 하고 찾아오는 제삿날이 되면 아버지 삼형제분이 검은 두루마기까지 차려입으시고 늦은 밤 근엄한 예를 올리고 계십니다. 제가 속하고 자란 이런 환경에서 교회를 간다던가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던가 하는 것이 얼마나 생소하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1973년 친한 친구가 고등부 회장으로 있는 효자동의 어느 교회를 우연한 기회에 따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참고 제일 뒷줄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는 동화이나 나움직한 이야기였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니 무조건 믿어야 한다면서 단상을 마구 두드리는 것이었어요. 헌데 제게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 누구 하나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었지요. 전 갑자기 제가 이상한 나라에 소리 소문도 없이 빠져버린 듯한 기분이 들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날의 일이 제게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남았고 주위에 기독교인이 없어서인지 그 이야기를 하면 모두들 어이없어 하며 혹시 그 물고기가 고래가 아니었겠느냐며 웃고들 했지요. 그리고 그 기억은 그동안 무관심했던 교회나 기독교인들을 못마땅해 하고 피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 교회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 이렇게 간단히 정의하고 마음의 벽을 높이 쌓아갔습니다. 기독교 재단인 대학에 들어가서도 채플 시간에는 출석만을 목표로 자리에 앉아 강냉이 먹기에만 바빴습니다. 결혼 후 아파트에서 반상회를 할 때에도 교패가 붙어있는 집 문 앞에서는 미련 없이 발길을 돌리곤 했지요. 그런 시간이 지나고 91년 제게 또 한 번의 우연한 기회가 찾아오고 망설임 끝에 2번째로 당시 논현동 YMCA에 있던 주님의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비기독교인으로서 밖에서 비판적으로만 생각했던 교회의 부정적인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인식되어지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마음과 체계적인 질서가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뭔지도 모르는 저는 생소한 분위기의 교회가 낯설긴 했지만 이제껏 살면서 겪어왔던 많은 만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의 그룹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재미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식조차 하지 못했고 물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안온한 생활에서 하나님이라는 낯선 존재에게 내어드릴 빈자리는 없다고 생각되었죠. 그렇게 밀어넣은 한 발을 도로 빼지도 나머지 한 발을 마저 들여놓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으로 6개월쯤 지나 등록을 하고 목사님의 새신자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딴 세상 사람같이 멀게만 느껴지던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 사실은 왠지 어색하고 망설여지는 일이었어요. 신방날 구역 관찰이라며 어떤 여집사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저는 처음 본 그분에게 다과를 준비하면서 툴툴거렸습니다. 성경에 그 떡하고 생선 이야기만 없다면 그런 대로 교회를 다닐만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적어놓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건지, 그런 걸 읽으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교회에 온 사람들마저 쫓아내려고 쓴 글이 아니겠어요? 하고
마음속에 있던 말을 거침없이 쏟아놓았지요. 잠시 지나서 목사님과 몇 분이 오시고 어색한 가운데 기도와 찬송을 마친 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라고 말씀하셨고 전 부지런히 그곳을 찾아서 펼쳤습니다. 물론 그 본문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지요. 그 말씀을 읽는 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무언가 차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은 것이 제 몸을 위로부터 쭉 훑으며 내려가는 듯한 서늘하고도 오싹한 그런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뭐라고 설명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지만 저는 지금도 그때 그 느낌을 잠시 전의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은 후 이어진 목사님의 말씀은 제 마음을 순식간에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저를 돌려세우고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발견으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는 그 성경의 참 뜻은 단순한 기적의 기록으로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적이 언제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나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때도 저문 저녁 빈 들에서 과연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믿는 우리의 능력과 계획은 우리가 어려울 때 과연 얼마나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고 들었던 두 손을 내려놓는 바로 그때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은혜의 순간이 아닐까요? 무슨 일에서든 조금이라도 주관적이거나 감성적인 면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최고의 지성이고 이상인 양 믿고 살아왔던 저에게 그날의 그 경험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낯선 일이었지요.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1년쯤 지난 1992년 말경 7살이었던 작은 아이가 수영을 배우다가 귀에 물이 들어갔고 치료차 찾아갔던 이비인후과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다급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찾아갔던 신촌 세브라스 병원에서 여러 차례 검사 끝에 나온 병명은 소아암의 일종인 신경아세포종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허리 아래쪽에서 자란 혹이 척추를 끼고 자라 폐까지 올라간 이미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은 사기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저의 견고하고도 안락했던 생활은 순식간에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하루하루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항암제를 맞아서 머리가 빠진 아이에 마을과 눈을 바라볼 자신이 없어 밤새도록 병동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제 아들을 위해 우는 것 이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빈 들, 그 어둠의 끝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쥐었던 두 손을 편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극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림이 없어 내리게 된 마지막 선택이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그것은 문 밖에서 망설이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먼저 문을 여셔서 우리들을 맞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인 동시에 또한 접었던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의 손길로 펴시고 그 위에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 올해 20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전설 같은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제 삶의 중심이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제가 가졌던 모든 것이 움켜쥔 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찾아와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오늘도 날마다 제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도 저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크고 작은 손길과 기적이 미치지 않은 곳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미 자매님이 교회에 등록했던 91년, 당시 저는 매주간 금요일마다 새 신자를 신방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그 주간 금요일 신방할 새 신자의 명단과 일정이 나오면 저는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간부터 신방해야 할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김경미 자매님 댁에서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게 되었던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오병이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믿을 수 없었던 김경미 성도님을 성령님께서는 이 미천한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바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당신의 딸을 사로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1993년 4월 16일 아이에 대한 모든 항암 치료가 다 무위로 돌아간 뒤에 마침내 마지막으로 수술을 결행했던 날의 김경미 성도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저녁 늦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갔을 때 무려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은 아이는 그때까지 회복실에서 의식 불명 상태였고, 병실에서는 아이를 기다리는 친척들이 얼굴에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으로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구보다도 더 초조해야 할 김경미 성도님만은 평안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이 소아암 사기 말로 하루하루 죽어가는 얼굴을 들여다보는 어미의 심정이 왜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낮과 밤을 눈물로 지냈겠습니까? 그러나 그 눈물의 비인들에서 자신을 사로잡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자식의 생사마저 하나님께 믿고 맡긴 자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대수술을 통해서 아이는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이처럼 시간과 방법,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날 신방하며
오병이어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셨던들 그로부터 1년 여후 어떻게 김경미 자매님이 그 사망의 골짜기를 오직 믿음으로 아이와 함께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신묘불측한 방법으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 김경미 성도님이 신방받던 날 또다시 접하게 된 오병이어 말씀 앞에서 이 교회와 목사도 황당하기는 똑같구나 이러면서 예전처럼 아예 돌아서 버렸다면 그 이후의 그녀와 아이의 삶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우습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굴복함으로 김경미 자매님은 사기암 말기의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자로 모시고 그분께 굴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 그 말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증언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굴복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인 굴복의 행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2005년 8월 7일 이 오후 시간 우리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시고는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66권에 이르는 성경은 참으로 방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 어찌 성령님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신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왜 각인시켜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굴복하십시다.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으로 절대적으로 굴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일평생의 이정표가 되게 하십시다. 그때
우리 교회 자체는 진정한 교회 학교의 효시를 이룰 것이요, 우리 모두는 해 저문 빈들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이 사회를 살리는 오병이어의 신앙 교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김경미 자매님을 통해 참으로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초월하여 김경미 자매님에게 말씀하셨던 성령님께서 실은 지금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제 끝까지 말씀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당 밖 우리 일상의 삶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굴복하되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굴복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인해 100주년 기념교회 자체가 진정한 교회 학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과 교회에, 이 사회에 오병이어의 은총이 영육간에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